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영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반적으로 알기에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온 국민이 모여서 똑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 찬송 가사가 아니마민입니다. 아니마민, 아니마민, 아니마민 계속 이래요. 이게 이제 곡을 붙여서 찬양이 된 거죠. 그러면 아니마민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 나는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찬송은 어디에서 작사 작곡되느냐?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그 불안한 그 대기 상태에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또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은 나는 끝까지 믿는다 하는 찬송을 불러서 고백적으로 불렀던 노래가 되겠습니다. 폴 테일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적으려면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오늘은 적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작은 목소리로 제가 할게요. 그냥 따라 하라는 것도 지금 좀 그러네요. 전부 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막아놓고 따라 하라고 하니까.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요소가 용기다. 이런 유명한 말인 거예요. 불확신성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IQ,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만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잘 될 줄로 믿음으로 생각을 가질 때, 이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삶에 용기가 솟아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데이빗 세이민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심리학적 무기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낮은 자존심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가지 심리학적인 공격을 하는데, 하나는 자기 재능에 대해서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재능이 없어,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내가 돈을 잘 버는 그런 재능도 나한테는 없는 것 같고,
내가 공부 잘하는 재능도 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또 특별한 기술이 남다른 기술이 그런 재능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냥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은 사람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누어 줬으며 모든 재능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네가 무슨 재능이 있느냐 공격하면 사람은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은 발굴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발굴된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전부 빵점 맞았습니다. 그럼 밑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학습 능력이 불가한 학생이다. 얘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학습 능력 불가, 학습 능력 불가. 봄 되면 제가 나른해가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이고 내가 이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게 병 걸렸나? 코로나 걸렸냐? 아니에요. 봄 되면 다 그래요. 정상입니다. 봄 되면 하면 힘이 펄펄 납니다. 그 사람 병원 가야 돼요. 그 사람 정확한 사람 아니에요. 봄 되면 다 힘이 없고 이상하게 졸리고 온몸이 쪼시고 그래야 제대로 된 겁니다.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이만희는 그거는 아니에요. 여자분 우리가 다 성인이 잔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어디까지 했어요? 네, 재능은 발굴되어야 돼요. 너무 이게 좀 침체돼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재능은 발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 여러분 가가지고 나는 돌대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 나 학교 나 안 갈래. 나는 공부 안 된대.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일반 학문이 너에 맞지 않아서 그래. 너는 천재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여러분 믿음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선생님은 학생한테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학습 능력 불가 이런데 엄마는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안 만다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누가 천재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만드는 것입니다. 재능은 발굴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능은 일을 해야 나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나와요. 네, 여러분 모험을 해야 재능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사탄이 공격하니까 그래 나는 아무 재능이 없고 아무래도 내가 쓸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그 직격탄을 맞아서 보란듯이 패한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재능이 너무 많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마귀는 다음 것으로 딱 낚아챕니다. 당신은 미래가 없다.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여러분 낮은 자존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나는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이거 그래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니까 나는 뭐 소외가 되고 나는 은근히 왕따가 되는 그런 기분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상처를 받아서 산으로 가고 무슨 뭐 여러분 어디에다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를 보아서 쓸모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반드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뭐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안 부르고 백곡을 부른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해서 신앙이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고 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진짜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백성이며 존귀한 사람이며 재능이 많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좀 지쳐 있고 또 인간인지라 좀 다운될 때도 있는데, 어느 결혼식 갔다가 우리 그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보통은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날은 또 뭐 자리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수 집사님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네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게 없습니까?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또 뭐 나 이상해 막 이렇게 눈에 힘주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뭐 설교도 막 그렇게 하시고 뭐 찬양도 잘하시고, 목사님은 막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그 힘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너 같은 게 뭐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이러면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거 자식에게도 그런 말 하면 절대로 그 부모가, 여러분 자식 죽인 부모예요. 왜 그 귀중한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요 불신앙이란 말씀이에요. 낮은 자존감, 이게요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모든 은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앞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나 40세가 될 때까지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아무 관심도 받지를 못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저 구걸하여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한 끼 두 끼를 먹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책임이 누구 있느냐? 자기 죄로 저렇게 된 거냐? 부모의 죄가 있어서 이게 됐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들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판단 못해요. 또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이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40년 동안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알고 싶진 않고 묻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못 죽어서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요한 핵심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내가 이걸 본문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사람, 40년 거지 생활하며 죽지 못해 오늘도 거리에 나와 구걸하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일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명자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고귀한 구속의 역사와 목적 속에 이 사람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순되고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귀한 존재임을 오늘날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오면 너무도 외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또 아침에 살아서 눈을 뜰까 봐 걱정이 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며 얻어서 먹어야 되는 자기 현실이 너무도 비참해서 죽기를 바라고 나에게는 은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려진 시간, 헛된 생각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던 내 인생,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고통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두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이 사건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여러분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의 간증자로 변하여 사람들 앞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특별히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은총적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이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과 마음가짐이 거기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한 일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여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시하는 사건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 공부 많이 하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40년 거지 맹인으로 살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몇몇 안 되는 사람, 이 동네에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철학적 이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난제도 아닙니다. 율법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과거 문제가 여러분 대두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고난 속에 새로운 의미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새로운 의미의 창조적인 삶이 이 고난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만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계시적 사건으로 큰 섭리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거지로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완전히 간증자로 강사로 변합니다. 자 여러분 4년 동안 안 되면 좌절하죠? 아니요, 요즘은 4개월도 안 되면 좌절해요. 4일만 아프면요 나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손으로 눈을 만지든지 지금까지 하신 거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냥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침을 헐게 이겨가지고 장님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안 그래도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침을 이겨가지고 흙을 눈에 바르고 그것도 소문 듣는 소문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말씀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여러분 눈 뜬 사람도 이 실로암 몰까지 가려면은 이게 이제 그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은 3시간 걸렸다고 돼 있거든요. 학자들이 계산 다 했어요.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송목산 같은 분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3시간. 멀쩡한 사람한테 3시간. 아이고, 왜 그래? 어떤 성도님은요, 내가 설교하다가 이 휴지가 하나 넘어지려고 그래서 안 세우고 발로 찼다고 그래서 그게 멋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 들으세요. 자 3시간 아니 눈 뜬 사람에게 야 너 가가지고 3시간 가서 실로 모니까 씻어라. 그래도 눈 뜬 사람이 어디 눈에다 진흙을 발라버리는데 눈 뜨겠어요? 그러니 어차피 장님에게 여러분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놓고 3시간이나 걸어가가지고 실로 모니 씻어라. 이게 여러분 이 소경이
갈 수 있는 일이냐? 제가 책을 몇 권 찾아봤더니 자기 같으면 안 가겠대요. 저자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문은 들으니까 전부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갔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밝힌 책이 없고, 왜 갔느냐를 말하는 거, 이 소경이 믿음이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닌데 저는 충분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알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그 음성 속에 감동이 왔다. 제가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설교 들으며 여러분 속에 감동이 오신 사람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내가 지금 그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두 사람이 만졌습니까? 수백 사람이 만졌습니다. 그날도 수천 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딱 서시잖아요. 베드로가 아이고 뭐 이렇게 밀고 땡기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 많아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뭐 굵으십니까? 이러니까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의미 없이 되는 손은 천번을 만져도 헌일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책에 없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요. 가끔씩 늘 또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내 음성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갔느니라. 할렐루야. 감동을 받은 거예요. 3시간 아니라 3일도 갈 수 있어. 왜?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어디서 그런 이런 평안이 오는지 이미 이 사람은 눈 뜬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뜬 눈을 그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이 3시간이지. 아이고 긴가민가인데 이거 내가 이런 짓을 왜 나도 모르겠어. 이거 왜 하는지 몰라. 이러고는 못 간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다가 벌써 다 결론을 다 잡습니다. 병 고치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간에 이미 병은 나은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절차가 남은 거예요. 한 달 만에 남을 수도 있고 2달 만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갑에 가서 열어보세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 계시지만 보통 가면 약봉지 있고 감기약 써놓고 잊어버리가 가지고 뭐 해열제를 써서 이 약이 쭉 나옵니다. 우리 집안 사정을 어떻게 잘 알아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보통 집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 먹다가 약을 안 먹어요? 중국 가서 200만 원치 사가지고 안 먹었잖아요. 다 염소똥 같은 거 그거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나도 못 먹겠어요. 안 먹었어요. 쏘았어요. 왜 안 먹었느냐? 항생제는요 먹고 나서 사흘이 있어야 3일째 되는 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걸 먹으니까 한국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아프고 퉁퉁 붓고 안 먹어. 한국 사람은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사람이에요. 약 먹으면 그대로 그 다음에 한 5분 만에 다 나아야 돼.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3시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3시간 아니라 3일 후에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미 이 소경의 마음에는 눈을 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왔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평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이 왔습니다. 떴습니다. 눈 여러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쫙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예배를 중단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6.25 전에 5년 전에 이 전염병이 이와 같은 건 아니라 좀 떨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5년 후에 정확하게 5년 6개월 후에 여러분 6.25가 터졌다. 어떤 여러분 이 역사학자가 그걸 지금 자꾸 띄우고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띄웠나요? 띄우고 있어요. 그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거를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그랬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배를 중단시키느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귀하들이 신학을 아느냐 성경을 아느냐 누구 말대로 와서 예배를 중단시키냐. 내 허락을 받아야지. 행정권에 있으면 받아야지. 아무 말도 못해. 우리 교회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계속돼도 여러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설교하고 있고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싶다고 막 울면서 막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우리가 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되니까 막 코로나19는 막 기전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다 막히고 막 답답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뭐 기적이 나타나든지 말든지 하지. 주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효경이 40년 만에 눈 떴는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 뜬 아니에요. 여기가 예배의 자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순종하는데 또 하나의 순종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가슴에 벌써 믿음이 왔다는 은총적 여러분 간정이 있고, 또 둘째는 뭔가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도 여러분 정말로 교만기가 없어요. 당할 대로 당해 짓밟힐 때도 짓밟힌 사람이에요. 이 서러움이, 이 슬픔이, 이 여러분 고통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3시간 아니라 3일도 가야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안 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요. 교만하면 은혜 받아도 자기 입으로 차버려. 자기 발로 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하세요 이러니까 전부 하세요. 금방 한 번 안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제가 봉사하시는 분을 통해서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당장에 하시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지요. 그러나 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자가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겸손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잖아요. 반드시 그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려요. 이 두 가지를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36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보는데 야 여러분 다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을 음성만 들었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눈 뜨고 와서 다시 오니라. 와서 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내가 그러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러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게 뭘 믿는다는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신앙 강정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눈 뜨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장님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날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게 내가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00번 넘어져도 한 번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 뜨거나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났다.
뭐 이런 감정도 있지만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삼풍 백화점 기억나시죠? 예, 그 주인이 모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백화점에 균열이 일어난다,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했어요. 하루에 뭐 10억을 벌었다든가. 그럴 때는 여러분, 말이 교인이지 11시 예배 삐떡 데리고 나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서 내가 알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빚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성도의 향기로 살지 못했다가 망하고 나서 수백 명 죽이고 나서 감옥을 20년 가까이 한 17년 사는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정확한 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몽골 선교사를 가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삶을 사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충만합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안 되다가 잘 돼도 빠져나오지만은 잘 되다가 망해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는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됩니다. 달리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경이 눈 뜬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앞으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요긴한 곳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